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집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이주하는 더욱더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편집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집할 게 더 많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 많아지는 일들이 그냥 정리되기 쉬운 상태로 많아진 게 아니라 더 꼬이고 꼬여서 그렇죠? 더 어렵고 힘들게 편집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힘들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어릴 때 편집을 할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맞잖아요. 집에 버릴 게 조금 있는 사람과 많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TV 봤지만 평생 집에 쓰레기들 막 보관해놓고 사는 사람들 그거 버리려면 쓰레기차로 여러 차가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편집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편집 속에 들어가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뭘 편집해야 돼? 이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편집할 게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본인 자신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이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은 그 쓰레기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왜? 그것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편집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나를 편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사실은 내가 편집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죠.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시죠. 우리 이주아 렘넌트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죠. 같은 동기들, 같은 룸메이트나 같은 과 친구들. 자, 여러분이 실제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뭘 느낄까요? 아, 이 메시지 속에 메시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메시지는 뒤로 밀리고 자꾸만 내 것이 드러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메시지의 주된 흐름이 이 부분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당연히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긴 있어요.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관계가 주된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편집하라는 겁니다. 본인은 잘 이 부분이 안 닿아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편집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속에 묻어서 살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내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나라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입니다. 그렇죠? 되게 아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지식적인 것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근데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지식적인 부분이 쫙 나와요. 메시지와 결부시켜서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주된 흐름이 지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걸 편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된 흐름이 돼버리고 이 안에 간간히 메시지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실질적인 우선순위가 이것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들의 삶이 미안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이게 우선순위가 되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와? 가자. 어디 가? 가자. 그게 평상시의 우선순위가 되버린 겁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일을 중시하는 사람, 그렇죠? 직장을 중시하는 사람, 평상시에 거기에 그냥 그렇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은 나의 모습이 이 메시지 속에 다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속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주인의 자리에 아직은 앉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시면, 그렇죠? 말씀이 이런 것들, 말씀을 방해하는, 그렇죠? 말씀에 자꾸 폐가 되는 것들을 말씀이 알아서 남살이를 시켜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쪽으로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생각을 자꾸 가게 하고 이쪽과 관련된 말들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의 아벨탑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속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이거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마음대로 세워지면은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서지 않고 이것들이 마음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가 세웠던 망대들이
무너져야 되는 편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살아오니까 메시지도 이런 무너져야 될 망대들이 자꾸 섞인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가죠. 신앙생활도 이 망대들이 서 있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에너지를 다 뺏기잖아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관심 뺏기고 그렇죠? 나의 에너지를 뺏기고 그거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이 되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편집이 되어지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편집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를 이미 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다 드러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편집이 되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런 편집되는 모습들이 아직도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딱 올라가요. 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관례대로 뭔가를 행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너의 엄마의 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가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입장에서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낳았기 때문에 율법의 관례대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시므온이 그렇죠. 그날 그 시간 정확한 그 장소에 시므온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아서 죽고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구속할 자를 네가 볼 거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하죠? 주제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젠 제가 봤으니까 죽어도 됩니다. 내 눈이 뭘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의 구원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시므온은 뭘 붙잡았죠? 진짜 237 치유 서밋을 붙잡은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붙잡은 겁니다. 벌써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의미를 담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실 거야. 첫 번째가 뭐죠?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34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어.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얻은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거야. 뭐가 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넘어지는 게 맞아요. 뭐가 넘어져야 되죠? 이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집이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것은 다 편집시키고 내가 어떤 가문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그 가문의 피가 유전이 내게 들어있어.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져야 돼요. 맞잖아요. 내 가문에 우리 집안에 흐름이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그럼 그걸 정당화시켜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간관계 좋아했어. 그거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야 될 게 너무 많죠. 뭘 넘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셨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있게 스며들게 하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가장 무너뜨려야 될 게 이거잖아요. 사망. 맞죠? 사망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넘어지게 하고 생명은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잡혀서 사망의 경로를 타고 있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죽는 게 무섭고 두렵고 망할까 무섭고 실패할까 무섭고 넘어질까 무서워서 결국은 그 앞에 자꾸만 복종하고 현실 앞에 복종하고 현실에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지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야, 예수가.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틀린 것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넘어지고 바른 것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윤목사님이 틀린 복음,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이 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틀린 건 넘어뜨려야 돼. 틀린 거 이게 너희들한테 이미 망대가 돼 있어. 응? 내 것 넘어져야 돼. 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 일으켜 서야 돼. 맞죠? 어려운 거 넘어져야 돼. 왜 인생 어렵게 살아? 쉬운 것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맞죠? 무거운 거 넘어져야 돼. 왜 무겁게 사냐고? 가벼운 것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내 동기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동기로 세움받기 위해서. 병든 거 무너져야 돼. 왜 자꾸 병든 인생 깨룩깨룩 꼬록꼬록 그런 인생을 사냐고. 건강한 것으로 강건한 것으로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시므온이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시므온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실은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고, 왜? 그게 치유야. 치유 받으려면 넘어져야 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우리 병에 걸려야지 실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맞죠? 병에 걸려야지 겸손해지죠. 망해봐야지 겸손해지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진짜 천명에 대한 부분도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 비방받잖아요. 비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시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했잖아요. 그렇죠? 니만 잘났냐? 인간인 주제에 니나 잘해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 세 번째,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렇죠? 칼, 말씀의 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막 찌르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야 되니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렇죠? 네 영광과 육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예수께 일어날 거야. 그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죠? 이게 바로 편집이잖아요. 편집. 그래서 실제 여러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찔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것,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은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내 것으로 편집이 되는 사람, 진짜 편집 속에 들어가는 사람. 편집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받았죠. 그런데도 그 편집이라는 씨앗이 그냥 내 위에 딱 떨어져서 얹혀진 상태로 있고 내 속에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편집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편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고,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하실 때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인간관계가 줄을 이루고 있구나. 아직도 내 지식적인 부분이 줄을 이루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물질, 건강, 내 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나의 줄을 이루고 있구나. 그 속에서 메시지를 섞어서 해본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메시지가 주가 되고 메시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편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단살이 되더라. 인간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주인이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편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메시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메시지가 나와야지 그게 맞는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막 가버리는, 그렇죠? 왜? 사공이 많으면 그렇게 되죠. 말씀이 주인인데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돼버리니까 메시지가 방향성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면 끝나버리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사실은 삶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서 사실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은 정리거든요.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편집 속에 들어간다, 근본 문제 해결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죠. 건축할 때 다
보이는 외관, 집 어떻게 지었고, 디자인이 어떻고, 실제 외형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대 건축 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철거 수준의, 그렇죠?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두 가지가 빠졌을 때 그렇죠? 하나는 수도. 맞잖아요. 수도관이 없이 건축이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또 하나는 전기. 그렇죠?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기초공사 때 다 깔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이 건축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이거 물과 빛이잖아요. 결국 물과 빛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이 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땅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땅이 땅으로 있기 위해서 땅에서 많은 농작물, 소산들, 열매들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정리해 주신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빛, 빛이 수. 두 번째가 물. 모든 물들은 한 군데 모이고 묻이 드러나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땅에 하나님이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빛과 물, 그렇죠? 전기와 수도, 이 두 가지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제대로 나에게 기초 공사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이 집만 본질이하게 지어가지고 이 집 팔릴까요? 안 팔리죠? 누가 사요? 물도 없고 빛이 없는데.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를 편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셨다면 실제로 그렇죠? 이거 철거 수준의 리모델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고 쪼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나를 계속 찌르고 쪼개는, 그렇게 해서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이 광야의 40년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자복 입고 병원에서 그냥 평생 오랜 시간 살다가 병원에서 죽으면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은 치유받으라고 있는 곳이지. 그래서 장기간 동안 아예 살다가 죽으라고 집처럼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는 빨리 치유받으시고 빨리 퇴원하셔야죠. 그렇죠? 왜? 실제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제대로 집 짓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그 삶을 누리셔야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친구들 그래도 짧은 기간에 친한 친구들도 막 사귀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전학 갈 때가 되면은 마지막 인사를 하죠. 정말 친한 친구한테 어린 마음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야, 지금 가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그런 식으로 인사하죠. 성공해서 만나자. 나중에 컸어요. 저도 컸고 그 친구도 컸어요. 간혹가다 이제 이런 친구들의 소식을 이렇게 곁다리로 듣게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성공해서 만나자.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성장했고 어른이 됐어요. 그런 친구들 만났다고 쳐요.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성공했냐? 그럼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면 알겠죠. 뭐가 성공일까요? 저 그건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뭐가 성공입니까?
딱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그 수많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삶의 현실에 그물에 잡혀서 그냥 바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물에 걸려가지고 돈의 그물,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인간관계,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의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힘들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그물에 잡히지 않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정.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이 그물,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덫, 사단이 친 늪, 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또 친한 신앙인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덕에 제가 신앙을 또 조금씩 배워가게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공해서 진짜 우리 정말 오직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자에게는 성공이지.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딱 커서 보니까 복음과 전도는 논대한 데 없고, 그렇죠? 내 삶이 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뒷전에 쳐져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공은 제가 볼 때는 딴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히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할 뿐더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건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성공입니다.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성공은 뭔데요? 성경 말씀에 나온 그 12제자와 120명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맞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이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전도가 우선순위가 돼버린 그런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편집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정리시켜주고 그걸로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삶, 세워주는 그렇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진단해주고 말씀으로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먼저 나에게 편집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편집이 아직 안 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공자라는 시간표는 어떻게 보면 정복자의 시간표겠죠. 실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잖아요. 남은 자 편집하라는 거잖아요. 순례자 설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복자 디자인하라는 거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젠 진짜 그 말씀의 흐름을 개념적으로만 여러 붙잡지 마시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식적으로만 받아서 지식적인 그 욕구만 충족시키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내 삶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편집이 돼야 되죠. 아, 그래, 난 인간관계를 좋아해. 난 진짜 사람 만나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렇죠? 예를 들면 다 좋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편집해야 돼?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난 과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땠다 저랬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실제화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 진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성공자야. 그렇죠? 영적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당연히 또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정말 내 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 속에 정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편집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헛된 시간들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시간 속에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편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로 마치겠습니다.